사도행전 19장 23절 우리 한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똑같지만 똑같지 않은. 네, 똑같지만 똑같지 않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약간 무거운 이야기인데 지난 5월 15일 저녁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의식을 잃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됩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땐 이미 그 아이가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몸에 이 여자아이의 몸에 여러 멍자국과 함께 여러 상처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송된 지 4시간 만에 결국 이 아이가 사망하게 돼요. 갑자기 쓰러져서 살려야 된다 하고 신고를 받아서 갔는데 그 신고와는 다르게 오히려 그 몸에 폭행과 결박의 흔적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그 교회의 관계자들이 체포됩니다. 그래서 이른명 인천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 불과 지난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인터넷에 치면 지금도 막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냐? 사람들이 참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또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알고 주변 지인들이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교회에 실망했다, 교회에 막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뉴스에서도 단순히 교회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인천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이 사실은 교회라고 하지만 이단으로 정제된 구원파 교회 이야기로 확인이 됩니다. 구원파는 여러분 이단이지만 똑같이 교회 이름을 사용해요. 똑같이. 우리 교단이 뭐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구원파애들은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단 막 물어볼 때 나 대한예수교 침례회야 하면은 걔는 구원파인 거죠. 똑같이 예수님 믿고 똑같이 대한예수교인데 똑같이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우리도 예수님 믿죠. 근데 똑같이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죠? 내가 죄 또 짓는 거 알아요. 부족함 있고 회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우린 실제로 그렇게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용서도 구해요. 근데 이 구원파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더 이상 죄가 없대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서 더 이상 앞으로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막 욕하면서 졸려하면서 그 싸대기를 딱 때리고 정신 차려 막 이러고 해도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게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죄책감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막 욕을 하고 제가 얘한테 막 쌍욕을 박아도 저는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의 교리인 거죠. 똑같은 교회인데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똑같지만 똑같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저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똑같은 기독교인데 똑같은 목사인데 왜 이렇게 서로 말하는 게 다르냐? 왜 이렇게 다르냐? 행동하는 게 왜 이렇게 다르냐? 라는 질문들 진짜 많이 받아요. 똑같지만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이 지역에 똑같이 소동을 일으켰던 두 무리가 등장해요. 똑같이. 그리고 그곳에 똑같이 교회라고 불리는 에클레시아라고 이름되는 두 무리가 등장합니다. 똑같이 소동을 일으켰고 똑같이 교회라고 불리는데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각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전혀 다른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이 두 무리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똑같이 숨쉬면서 살아가요. 그죠? 똑같이 숨쉬면서 살아가지만 똑같이 학교 다니지만 똑같지 않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결계를 향해 가야 될지 생각해보고 바른 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지만 똑같지 않은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의 방향과 기준이 다르다. 우린 어떤 존재라고요? 삶의 방향과 기준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소동을 일으키는 교회라는 뜻을 가진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이야기 좀 할 텐데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고 불리는 두 무리가 등장해요. 한 무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일행들, 이들이 이제 하나의 무리인 거죠. 이들은요, 이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의 삶의 방향, 이 사람들의 삶의 기준만큼은 달랐어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정말 돈과 우상의 도시였던 거대 도시였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 이 무리는 어땠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었고 이들의 방향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편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있었어요. 이들의 기준은 이거였습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편안함을 추구하고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이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영원한 것에 기준을 두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뒤로하고 살았던 이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부하죠? 왜 공부해요? 에? 대학 가려고. 왜 대학 가야 되죠? 취업 왜 해야 되죠? 돈 왜 벌어야 돼요? 왜 먹고 살아야 돼요? 죽으니까. 왜 죽으면 안 돼요? 결국 그럼 우리 안 죽으려고 그러면 살아가는 거야? 안 죽으려고? 왜 운동해야 되죠? 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아까처럼 대학 가려고, 돈 벌려고, 인정받으려고,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의 목표예요.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지냈지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돈 벌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을 갖고 살았던 분이 있어요. 제가 이분 한번 소개해 줄게요.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엔드 오브 스피어, 창끝이라는 영화로도 유명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이제 들어보세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요, 휘튼 대학에서 우수생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요,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레슬링 굉장히 잘했어요.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보통은 왜 이렇게 하죠? 자기가 잘 먹고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는데, 이분은 달랐어요. 그 삶의 방향과 가치가 달랐어요. 이분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보다 조금 나이 많았을 때, 20대 때 이런 기도를 하는데, 또 한번 보세요. 이런 기도했어요. 한번 띄워줄래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성공하게 하소서. 이거 여기까지 똑같잖아요. 우리도 기도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달라요.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멋있지 않아요? 불과 20대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다르잖아요. 우리는 왜 성공하려고 하죠? 우리는 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성공하게 해달래요. 왜요? 인정받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공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용기.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기도하지만 똑같지 않은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왜 공부해요? 왜 열심히 살아가야 되죠? 아, 목사님 그냥 한번 태어났으니까 뭐라도 돼야죠. 좋아요. 근데 왜 뭐라도 돼야 되죠? 여러분의 방향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여기에 가치가 가 있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전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며 열심히 운동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다른 친구들과 달라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친구들이 다 공부하고 그 친구들이 다 열심히 살아갈 때 나는 공부 안 하고 나는 교회 나오는 거, 이게 아니라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가 달라야 될 건 뭐냐면 삶의 방향. 왜 공부하느냐, 삶의 기준, 이거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선교사님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아우카 부족에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전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아우카 부족에 교회가 생겨나요. 그리고 그 아우카 부족의 족장이었던 아들이 목사님이 돼요. 목사님이 계속 배출되죠.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지만 똑같지 않았던 이 바울 무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대요. 왜요? 이 도로 말미암아. 도로 때문에요? 뭐죠? 이 도를 아십니까? 할 때 그 그 맞아요. 한자로 하면 길, 도. 길을 말하는 거예요. 길. 무슨 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가는 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소동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따라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는 것,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보통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다른 사람 집 밟더라도 내가 위에 서야 한다는 논리로 살아가잖아요. 다른 사람 어떻든. 다른 사람이 죽더라도 그 길 간다고요. 그게 이 세상의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반대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밟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로 가셨던 그게 예수님 길이잖아요. 내가 손해 보더라도 다른 영혼이 주님을 알 수 있다면, 생명 얻을 수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거, 이게 예수님 가셨던 길이라고요. 여러분, 에베소는 이 지역이 25만 명 정도 살았던 큰 도시예요. 엄청 크죠? 감이 와요? 김천 인구 몇 명이죠? 14만. 10만 명이 더 살았어요, 에베소에. 엄청 큰 곳이에요, 엄청 큰 곳. 거기다가 여기서는 아뎀이라는 여신을 섬겼던 곳이었습니다. 김천보다도 10만 명이 더 살았고 굉장히 큰 도시고, 게다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알려진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지금도 가면 있어요. 저렇게 터가 남아 있어요. 위에 건 좀 날아가고. 여러분, 아데미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알아요?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신 제우스 알죠? 포세이돈 알죠? 또 뭐 알아요? 태양의 신 알아요? 아폴론의 누이 달의 신 알아요? 아르테미스. 이 아르테미스가 여기 나오는 아데미예요. 다이아나로 불리기도 하는 그 신, 달의 여신, 전쟁의 신. 그게 이 에베소에서 실제로 그 아르테미스 모습을 은으로 만들어서 팔았어요. 아데미. 그게 이 모습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팔았어요. 있어요, 사진? 이렇게 된 거. 별로 멋지지는 않은데 약간 메두사 같죠, 그죠? 좀 이상하죠. 근데 이걸 은으로 만들어서 팔았어요. 이 아데미 여신, 이 아르테미스가 굉장히 풍요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고 힘이 있는 신이니까 이 신을 믿으면 내가 힘이 세진다. 이 신을 믿으면 나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에 오는 사람들마다 이걸 다 사간 거예요. 다 사가서 집에 이제 다 모셔놓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린 이제 부자 된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여러분 이런 신상을 만드는, 은으로 만드는 은 세공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걸로 돈 벌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저게 신이겠습니까? 저거 신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진리를 전해요. 굳이 왜 그런 거죠? 왜요? 잘못된 것을 믿으면서 허황된 것을 쫓아가는 에베소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 신상 만들었던, 그걸로 돈벌이 하던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사람들이 안 사기 시작하니까 내 지금 월급이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 모아서,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우리 이대로 있다 이제 밥줄 끊긴다. 풍족한 생활 위협 당한다. 설명하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한 2만 명이 모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맞는 말이다. 그래서 연극장으로 다 모여요. 이 에베소에 연극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한 번쯤 본 적 있을 거예요. 원형 연극장. 저 밑에 흰색 동그라미가 이제 무대이고 그 위로 쭉 퍼진 게 자리예요. 여기 몇 명 들어갈 수 있냐면 2만 5천 명. 엄청 크죠? 이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한 2만 명 정도 몰린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인 거예요. 우리 밥줄 끊긴다 해서 모였는데 너도 나도 모이고 이렇게 모이고 한 2만 명 모이니까 막상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 왜 모인 거야? 막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2만 명 정도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 알았대요? 몰랐대요? 몰랐대요. 왜 모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왜 모였지? 뭐 소리는 내고 했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저마다 소리 질러대고 사람들이 막 모였었는데 그곳에 왜 모였는지, 왜 자신이 그런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지 이유를 모른대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애를 쓰고 소리 내면서 막 애를 썼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을 냈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화를 냈지? 내가 뭐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우리가 뭐 때문에 화가 나죠?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요? 보통은 내 이익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막상 지내다 보면 잘 모르겠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스프링벅이라고 알아요? 이거? 아프리카 산 양 종류인데 양인데 얘들이 풀을 찾아다니다가 무리가 많아지면 가젤이랑 비슷한 그거요. 오 똑똑해요. 양들이 풀을 먹다 보면 뒤쪽에 있는 양들이 먹을 풀이 없으니까 앞에 양들이 막 먹으니까 그래서 좀 더 앞으로 가려고 이제 가요. 그래서 서로 조금씩 내가 앞에 풀 먹으려고 더 빨리 이제 달리기 시작하고 좀 더 달리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앞에서도 뛰니까 뒤에서도 또 따라 뛰고 풀 뜯어 먹으려고 막 뛰었는데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뛰는 거예요. 서로 뛰니까. 그렇게 막 뛰다가 왜 뛰어 했는데 막 그냥 너무 빨리 뛰는 거죠. 얘네가 시속 93km로 달린대요. 엄청 빠르죠. 근데 뭐야 왜 뛰어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계속 뛰다가 강이나 절벽 만나면 멈추지도 못하고 그대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집단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이걸 실제로 사회학적으로 용어로 이렇게 해요.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해요. 스프링벅 현상.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나 할 것 없이 일단은 야 이거라도 있어야 우리 세상에서 밥 먹고 살지. 야 이거라도 있어야 이 정도는 갖춰야 너가 인정받으며 살아가지.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이걸 위해 대학도 가고 돈도 벌고 그렇게 살아가긴 가는데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 다 대학 가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진짜 내 삶의 의미는 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의 특징인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이 무리들이 그랬어요. 반면에 똑같은 무리였던 이 바울 일행은 어땠다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건 신이 아닙니다 말하면서 분명한 삶의 방향과 가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고 분명한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소리는 내는데 우리 왜 모였지? 우리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늘 이렇게 연극장에 2만 명 정도 모였다고 했잖아요. 이들을 향해서 성경 원어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합니다. 에클레시아. 헬라어인데 에크가 밖으로, 칼레오가 부르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라는 단어랑 이들이 같이 이름 똑같아요. 에클레시아. 모여 있는 사람들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라고 얘기해요. 바울 일행들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비록 똑같이 에클레시아인데 똑같지만 뭐라고요?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은 엄청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바울의 일행은 조금 모였어요. 둘 다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이름이고 똑같은 무리이고 똑같은 에클레시아인데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 선동되어서 모인 그들 엄청나게 많이 모였지만 결국에는 이들 어떻게 돼요? 그냥 흩어져요. 우리 왜 모였지 하다가 그냥 흩어져요. 그리고 작은 선동에 또 흥분해서 여기 가서 또 막 소리 지르고 저기 가서 소리 지르고 우리 왜 또 이러지? 이러다가 또 흩어지고 스프링벅처럼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다가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여러분 에클레시아 교회는요 인원이 많고 규모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규모가 크다 할지라도 지금 2만 명 모였잖아요. 이들이 해낸 게 뭐가 있어요? 모였는데 세상의 어두움과 혼란을 더할 뿐 세상을 바꾸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바울 일행들 몇 명 안 됐거든요. 이들이 인원도 많지 않고 규모도 작았지만 이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던 그 에베소에 새로운 빛이 비춰집니다.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그 선동에 이끌려 다니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흔들려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진짜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이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지내면서 나를 그곳에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 삶의 방향과 가치가 하나님으로 맞춰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 성공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전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냥 이들 무리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에클레시아,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우린 너무 부족한 거 알죠? 연약한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셨고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물이었고 똑같지만 똑같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냥 이 거대한 무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무리, 에클레시아,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태동이 있고 생명의 소동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에서 조금 가다 보면은 거창이라는 곳이 있어요. 알아요? 가봤어요? 저 안 가봤는데 시골이죠. 그죠? 거기에 거창 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거창 고등학교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면 거창 고등학교 직업 10계명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스프링벅처럼 살아가지 않고 좀 다르게 살아가자. 그래서 과거 전 영창 교장 선생님이 실제로 교장 선생님으로 지내기 전에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에서 학장으로 모시겠습니다 했는데 거절해요. 거절. 나는 돈 때문에, 또 나는 이런 어떤 명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시골의 그 거창 고등학교를 선택하면서 이런 가치를 녹여낸,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직업 10계명인데, 이 세상은 어떻다고요? 성공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인정을 바라면서 그걸 위해 엄청나게 달려가고 있어요. 그걸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자 해요. 근데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지만 똑같지 않게 살아가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이 직업 10계명입니다. 한번 소개해 줄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돈 많은 쪽, 돈 많은 곳, 월급 많이 주는 곳, 거기가 더 좋은 곳 아닌가? 이것만 보고 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움직이는 존재 아니다라는 거예요. 둘 뭐예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곳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지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있는 곳을 향해서 계속 쉬운 길로 간다고요.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은 뭐라고요? 예수님 가셨던 그 길 따라 가야 된다고요.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넘어갈게요. 다섯,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왜냐하면 무조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스프링벅처럼 사람들이 앞다투어 가고자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돈 많이 주고 편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곳을 추구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도 마찬가지 하는 거예요.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다들 미래 얘기하니까.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다들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여덟,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다 한가운데 가고 싶어 하니까요.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가족들은 우리가 편하게 원하니까요.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물론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가치를 해갖고 이렇게 선택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갈 때,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성공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좀 편한 거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행복한 삶 얘기하잖아요. 돈을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 나는 그렇다면
어떤 가치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지 여러분 고민해 보자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여러분도 똑같이 이 스프링벅처럼 나도 모르게 절벽 향해 그냥 돌진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 만들고 있다고요. 똑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똑같지 않은 여러분, 다르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세상 바꾸지 않아요. 작지만 진짜 에클레시아로 살았던 소수의 인원이 새 생명을 세상에 전했고 그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똑같지 않은 진정한 에클레시아로서,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일에 밟아서라도 성공하려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휩쓸리지 않기 원합니다. 스프링벅처럼 절벽을 향해 내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일을 살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부름받은 교회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 모습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